열방의 심판 선언에서 다시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28장부터는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열방이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요셉의 작은 아들이었는데 야곱이 이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했던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그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은 굉장히 큰 지파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만한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을 포함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렇게 표현하죠. 기름진 골짜기에 세워졌으니 얼마나 그 부유함을 표현하는 말입니까? 기름진 골짜기에 세워진 성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마리아 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부유하고 화려한 성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자랑은 사마리아 성이 자랑거리인 겁니다. 봐라, 우리 사마리아 성을 봐라,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아름답냐 하고 이제 자랑한 거죠. 기름진 골짜기에 세워진 성인 거죠. 그것을 자기들의 면류관으로 삼은 겁니다. 자기 자랑으로 삼은 거죠. 그럼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성공해서 좋은 집이 생겼다거나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은요, 교만한 면류관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한 면류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쓴 면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풍요를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겁니다. 화려한 삶이 자랑이 되고 성공과 출세가 자기 자랑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자기 면류관, 교만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부와 성공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삼은 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봐라,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산다 하고 자기 이 자랑을 삼는 거죠. 에브라임의 이런 상태를 술 취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술 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술 취한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술이 취하면 용감해진다고 그러죠. 세상에 무서울 게 없잖아요. 다 비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용감해진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교만하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비틀거리죠.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온 말씀이 옆걸음치며 비틀거린다, 이렇게 표현되죠. 옆걸음치며 비틀거린다. 그래서 옆걸음친다는 말은요, 옆길로 빗나가다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혼미하다, 미혹되다, 방황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어 방황하는 모습을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술 취한 에브라임, 옆걸음치며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하는 것은 그 세상에 미혹되어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 모습을 술 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요, 정신도 올바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해서 자기 삶을 정말로 빈틈없이 잘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틀거리는 인생이죠.
삶의 참 목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그냥 부와 명예가 최고의 목표가 되어 있는 인생, 그것은 비틀거리는 인생인 겁니다. 술에 취해 있는 인생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조차도요,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이 비틀거리면 그 비틀거리는 백성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에 실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주를 끊고 술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조차도 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포도주에. 근데 포도주에 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주에 빠져 있다는 것은 술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아예 술이 나를 삼켜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으로 알코올이 들어가서 비틀거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삶의 목표가 잘못되고 세 속에 취해서 방황하고 흔들거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세 속에 취해서 그냥 세 속에 의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 속에 완전히 통째로 삼켜버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환상을 잘못 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환상의 뜻이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잘못 푸는 겁니다. 왜요? 힘 있는 자들의 입맛에 맞게 풀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냥 풀어내는 겁니다. 환상을 잘못 푸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풀어내는 거죠.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실수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중심을 잃고 좌우로 심하게 요동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한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했어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권력에 따라서,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내게 돌아올 이익의 정도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실수한다 그러면 그 말인 겁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하는 게 아니고 이미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나에게 이익이 오겠지, 이렇게 판단해야 힘 있는 자의 눈에 들겠지,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부와 화려함과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완전히 세상 것에 취해서 완전히 그 포도주에 퐁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엉터리로 해석해, 이 재판,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재판을 담당했으니까 그 재판도 그냥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입맛에 좋은 대로 판단해 완전히 이 타락해 있는 모습인 거죠.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에 그 앞에 그냥 마음껏 먹고 취해서 토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상에 자기들이 좋아한 것들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토한 거예요. 더러운 것인 겁니다. 자기들은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를 비틀거려 가지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이것도 차려놓고 저것도 차려놓고 해가지고 가득 상을 차려놓은 것 같지만은
자기들 입맛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차려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토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두 손에 가득 쥐었어요. 사람들 볼 때는 그게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 볼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더러운 거죠. 그 부패한 거죠. 배설물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새 속에 술에 취해서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완전히 포도주에 그냥 빠져들어가 가지고 그들까지도 그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더러운 것이요 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죠. 그러한 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가 자기 면류관이 되는 하나님을 면류관으로 삼는 남은 자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 땅의 사람들이 부를 자기 면류관으로 삼습니다. 명예를 자기 면류관으로 삼습니다. 자기 자랑 삼는 거죠. 봐라 내가 이렇게 큰 집에 산다. 봐라 내가 이렇게 돈이 많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봐라 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땅의 화려한 것들로 자기 자랑을 삼는 때에 하나님으로 자기 면류관을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자랑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기 자랑 삼고 어떤 사람은 부를 자기 자랑 삼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자랑 삼겠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면류관 삼겠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을 삼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오직 하나님으로 자랑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